6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1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로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방향을 돌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지금 모세는 회고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2세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며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새기기 원하는 것은 은혜가 감사가 되는 자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가 되는 자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를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말소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경솔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게 쳐들어가는 그러한 불순종을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나와서 통곡하나 하나님이 그 통곡을 듣지 않으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끝없이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그 자리에서는 불신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지나친 사랑을 받아서 버릇없이 자란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함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감사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욱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 때, 감사의 제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마땅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될 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라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개 속 같은 우리의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기 힘들더라면 그것이 너무 오래전처럼 느껴진다라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의 자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면 우리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감사가 되는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리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본문 36절과 39절에서는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41절과 44절에 기록되고 있는 끝까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들의 주권을 내세웠던,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길에 들어서야만 했던,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한 민족의 처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순종의 열매를 맺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만 맺어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상황을 뛰어넘고 역경을 뛰어넘고 내 눈에 보이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뛰어넘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역경을 넘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이 땅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너무나 고귀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이라는 열매를 맛보아서 진짜 이 땅 가운데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종의 자리가 우리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패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아모리 족속의 장대함 가운데, 그들의 능력 가운데 두려워 떨었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순종 없이는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순종이 멋있는 이유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순종의 열매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야만 맺어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참된 순종의 열매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당연함이 아닌 감사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의 열매를 맛보는 진짜 값지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갈 수 있는 동굴이 아닌 터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